따라서 묵은 누룩을 버리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누룩.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을 다 갖다 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그 절기입니다.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죄를 멀리하는 습관을 이게 가졌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청산해야 돼요. 어제도 하나님의 징계하는 방법이 첫째는 권면이고 둘째는 징계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거를 설마 버리겠어. 하나님이 뭐 택한 백성인데 뭐 하나님께서 고쳐갖고 바꿔주시겠지. 장로교에서 흔히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니골라 될 사람도 없어요. 다 바꿔주실 건데 뭐 가룟 유다나 니골라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고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로 택함을 받았던 뭐 택함 받는 기준도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칭찬도 받아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뭐 이 정도면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7집사로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니골라가 경계 대상 1호로 니골라 당을 조심해야 된다.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은혜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 없어도 된다. 이런 걸 주장해서 우리 예수님이 경기하셨어요.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가끔 그 도로 포장으로 인해 갖고 차선이 없는 길을 갈 때가 간혹인데 도로 포장 중이니까 아직 줄을 안 걷어요. 거기다 뭐 띠라도 붙여놓으면 그나마 나는데 그것도 안 붙이고 그냥 포장해 놓은 상태를 지나갈 때인데 정말 어려워요. 그 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우리가 차를 움직이는데 그 편안하고 안전하게 간지 모릅니다. 줄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도 되니까 저기 편안할 것 같은데 편안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위험이 더 많고 더 신경 쓰이고 도로 포장으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줄이 없는 지나갈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거기 이게 줄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띠라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나마 나요. 그나마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무율법주의 주장하면 니골라당 되는 겁니다. 또 뭐 율법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도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이 없어요. 율법은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다 막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도 나름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갖고는 윤리 도덕도 없는 아주 비윤리적으로 사는 우리가 이단의 특징은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가. 여러분 이단에게서 윤리와 도덕을 찾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이 있으면 이단에 안 빠졌죠.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아주 뭐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딱 특징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없구나. 막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여기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첫째는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서 죄를 청산했는데 우리는 남이 이렇게 죄 청산하는 거 보면 그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좋았으니까 죄를 청산했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 만난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죄도 청산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겹겹이 어렵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죄에 대한 청산이 안 돼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청산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려움을 느끼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생각이 드냐? 죄에 그냥 속에서 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청산 안 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교회가 나오고 싶어서 새벽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오늘 새벽이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를 왜 이렇게 새벽이 빨리 안 오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청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생각 안 나는 걸 어떻게 정리해요? 생각 안 나는 게 더 많습니다. 생각나는 죄보다 생각 안 나는 죄가 훨씬 더 많은데 그 한꺼번에 다 들춰올리면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럴까 봐 우리 하나님 조금씩 수면 위에 떠 있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죄보다 수면 아래 깔아앉아 있는 이미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깔아앉아 있는 죄는 깔아앉아 있어서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없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떠 있는 것보다 깔아 있는 게 훨씬 많은데 떠 있는 거 회개하고 다 한 줄로 생각을 해요. 다 청산됐다고 해요. 다 청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계적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청산이 다 안 돼. 너무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단계적 청산.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도 받았는데 은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죄를 안고 살았냐.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청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묵인입니다. 여기 보면 그 일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징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덮어줄 걸 덮어줘야지. 우리가 덮어줄 걸 덮어줘야지. 우리가 덮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덮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덮어줄 게 있고 안 덮어줄 게 있지. 그냥 내 자식이면 무조건 어떤 죄를 져도 다 덮어. 그리고 우리와 같은 패밀리면 다 덮어. 그거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일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 지금. 시간만 지나가고 그냥 묻혀지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덮어줘야 될 게 있지만 덮지 말고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도 사용하고 나쁜 쪽으로도 사용했어요. 성경에 보면 누룩 그러면 좋은 쪽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 그러면 다 나쁜 거. 그러니까 복음이 누룩같이
퍼져간다. 뭐 그런 쪽에도 사용한 적이 있어서 누룩은 죄다. 뭐 이렇게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안 돼요. 어쨌든 누룩이라고 하는 게 이게 퍼져가는 성격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도 퍼져가고 나쁜 쪽으로도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청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들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왜 징계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룩이라고 생긴 거는 갖다가 버려야 된다. 그래야 청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버린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못하는데 상한 음식을 그냥 뭐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썩은 거는 다 갖다 버립니다. 왜? 새덩어리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썩은 게 있으면 같이 다 썩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새덩어리를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기 결론적인 말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 거룩이란 말을만 들으면 막 마음에 부담이 와요. 예, 하나님은 뭐 거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예, 거룩이란 말을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거룩은 그냥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구별해 놓는 겁니다. 자녀 가운데도 여러 자녀가 있는데 떼어놓는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려고. 너는 하나님께 바친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다. 떼놓은 거죠, 떼놓은 거. 다 똑같은 자녀인데 뚝 떼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일에 협조하고 죄 지을 때 우리는 동참 안 해요. 아마 다른 지파들에게 왕따 됐을 겁니다. 잘났다 잘났어. 니네만 잘났다 그래. 레위 지파가 우린 그래도 안 해. 니네가 뭐라고 하는지. 근데 참 그게 그 사건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가 우리는 안 해. 그것도 레위 사람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지파는 너희 하는 일에 동참 안 해. 레위 지파가 단호하게 안 한다고 구별된 삶, 거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가지고 저주받았던 지파를 풀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사는 레위 지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될 것처럼 인생을 막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를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구별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묵은 누룩을 내어다 버리게 하시고
죄를 청산하게 도와주시며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